108회기 총회 준비위원으로 섬기면서 이 풍임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총회 준비위원 모이면 설교가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한 5분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잔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와서 목사님의 학력을 보니까 하버드대학교 신학박 석사, 옥스퍼드대학교 신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셨고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며 총신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잘 섬기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역시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말씀 듣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로 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은, 또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의 삶을 보아라. 세상에서 내놓을 게 있느냐? 너의 환경을 보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밤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에 돌베개를 취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자다가 꿈을 꿨죠. 그 꿈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로 번역한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타르굼이라고 하는데 그 타르굼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죠. 하나님을 참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천사들이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천사들끼리 의논하다가 좋은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듣기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 보면 하나님 보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묘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활동한다면
내려가서 볼 수도 없겠지만은 자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가고, 그 다음 천사가 내려와서 보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르문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천사도 보고 싶어,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은 형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철학자 케어케골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요, 또한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과 시간 사이에 깊은 바다가 있어서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속에 영원히 찾아온 사건이다. 시간 속에 영원히 찾아온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일하고 나이 들고 또 마지막 호흡에 세상을 떠나는 시간의 물결에 따라서 태어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는 우리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 때 그냥 단순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 때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지가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이와 같은 변화입니다. 그의 성도로서 사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외적인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에 매여 사는 우리는 그 시간에 한 장소에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살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에서 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많은 자랑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내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나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바로 앞에 표현을 보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볼 때는 도무지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는 감출 수도 있고 겉모습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윗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장로로서, 원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중에는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탄식하십니까?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탄식하는 탄식이 아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 속에 매우 중요한 탄식이 있는데 그 탄식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하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내 몸도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날에는 내 삶의 죄와는 무관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를 보니까 어떨까요? 현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와 같은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또 온전해지는 것 같은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탄식과 갈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상중적인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될 것을 고대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성도 또한 그 같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제가 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는 영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이 탄식을 통해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는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탄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담대히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면 허점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걷지만 여전히 허점투성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내 루스벨 그레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무덤의 묘비에 무엇을 새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참아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그와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모두 다 꿈꿉니다. 행복한 교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다양한 곳이라는 생각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킨 라빈스 31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베스킨 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종류, 맛이 31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자모카, 아몬드 버지, 엄마는 외계인,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슈팅스타, 민트초코 등등 31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도 생각해보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31가지 이상의 차이가 있죠. 나이도, 출신 지역도, 교육 정도도, 부의 정도도, 건강의 정도도, 성별도, 집안 배경도, 출석 연수도 참으로 다 다양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모임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불과 수백 명 정도에 불과했던 믿는 자들이 오늘날은 세계에서 26억 명이나 되는, 물론 그 안에는 이단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수를 뺀다 하더라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성장을 가져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마 겸손일 것 같습니다. 이 겸손의 본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찬송시라는 까르멘 크리스티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로 하여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직분 감당하는 모습이 겸손함으로 많은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천국의 숟가락 식사시간, 지옥의 식사시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큰 숟가락 가지고 지옥에서는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자기 입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 맛있는 것 떠서 자기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먹여줄 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찌고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겸손으로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직분 감당하는 자리가 참 기쁨의 자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절대로 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면서 너 이거 모자라, 이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돼, 이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빼기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먹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하기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직분과 다음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 기준에 모자라는 뭔가를 찾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발견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것을 응원한다면 우리의 사역이 빼기가 아닌 더하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당회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당회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가 이제는 정말 한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살면서 제가 하는 기도의 80%는 목회 기도입니다. 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친척을 위한 기도는 20%밖에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로 사는 사람 다 똑같을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병원에 가서 수술받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는 삶은 80%가 목회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앞장서서 직분 맡으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담임 목사들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와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일도 아주 작은 일이 됩니다. 정말 큰 일도 작은 일로 바뀌어요.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있던 예배당을 헐고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예배당을 헐고 나서 지질조사는 할 수 없으니까 헐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하 3층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4층쯤에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르게 하기로 했어요. 지하 3층이 아니라 지하 4층을 가기로 이제 그렇게 다 결정하고 설계 공모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까지 다 정했습니다. 예배당은 옛날 예배당을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2층에서부터 돌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전에 지질조사했던 곳은 딱 흙이 나오는 10% 그 자리에 지질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90%는 다 돌입니다. 이게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과 제가 난감해졌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하는 기간도 많이 들 텐데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번뜩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하 2층에 돌이 나오는 것에 지질조사를 했다고 생각해봐. 너 그럼 새로운 예배당 지하 2층까지 했을 거야. 그걸 잘 알고 흙만 있는 데다가 지질조사 먼저 하게 하고 지하 4층 하자라고 결정하고 밀어붙이게 하셔서 지하 2층 하면 못 후회할 텐데 그럴까 하여서 한 거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이 부분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모든 성도님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저희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한마디 잡음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함에 나가자라고 그렇게 했고, 건축기간 내내 큰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건축을 잘해서 지금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목회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 분명한 확신이 가지고 우리 기도의 끈으로 잘 묶이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과
전면전을 앞둔 미국군 죽음의 협곡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 협곡에서 프랑스군이 완전히 몰살을 당했습니다. 긴장감이 도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투의 책임자인 무어 중령이 부하 400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관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귀관들과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이것만은 맹세한다. 전장에 투입될 때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다.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온다.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장로님으로, 원사님으로, 목회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직분 주셨으니 충성스럽게 여겨서 그 직분 주셨으니 빼게 하지 말고 더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또 원사님들이 함께 기도로 하나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큰 일도 작은 일이 되고 또 우리가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온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다윗에게 하셨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같은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